사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성탄의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저주를 왜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잠깐 눈 좀 마주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째려보실 것까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저주를 왜 하세요?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잡혀 있으신지요?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시는지. 과거에는 길거리에 캐롤 나오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저작권 문제로 캐롤을 이렇게 트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요즘 거리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실 주위를 둘러보기보다는 운전하게 되면 앞만 보고 가야 되고 또 걸어 다닌다 하더라도 빨리 목적지로 가려고 좀 발걸음을 재촉한 편이라서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길거리에 각종 장식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하죠. 휴일이라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좋아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교회 안에도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휴일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왜인지 모르겠는데 연인들끼리 이제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 시즌을 통해서 좀 이익을 올릴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은 본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알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기독교의 핵심,
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뭐 요주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정확히 이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에 이제 이날로 하자라고 이제 정한 날이죠.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합의만 된다면 성탄절을 옮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 요즘으로 옮기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연말이랑 몰려 있어가지고 좀 정신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면 또 축하하지는 않아도 자기들끼리 이제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 성탄절인데 심지어 타성교회 종교 대통합이라는 어떤 거대한 목적, 그럴듯한 포장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거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왜 오셨는지 알고 있다면 그런 현수막을 걸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뭘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뭘까? TV 같은 데서 가끔 스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스님, 신부님,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경험으로 역정을 내시는 모습을 봤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랑 진짜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역할로 이 땅에 오셨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런 말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뭘까요? 사랑, 용서, 희생.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면 욕하시는 예수님, 저주하시는 예수님, 분쟁과 불화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세상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말을 하셨고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 굉장히 좀 냉혹하다라고 할 수 있는, 냉정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뭐라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번 주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한껏 들떠서 아이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성 별거 아니라고 2, 3천 명만 되면 되고 했다가 36명이 죽는 첫 패배의 쓰라린 경험을 했죠. 사실 많은 수는 아닐 수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엄청 큰 패배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심히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멸망받을 여리고 물건을 너희가 품었다. 멸망을 너희가 품었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받을 존재들이 된 거다라고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게 뭔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뭔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의 복된 것들인가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들, 멸망받을 것들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지혜로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붙잡아야 할 예수님 붙잡아야 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셨는지 잠깐이지만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척결해야 할 것을 척결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지는 너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밝혀내 벌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일에 있을 그 재판을 위해서 준비하라 하시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기억하시나요? 그 하루 전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이번에도 그 하루 전에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준비할 것을 요구하셨죠. 여러분들은 어제 뭐 하셨어요? 주로 이제 막 피곤하게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토요일 날 바쁘게 보내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를 이제 직장이나 뭐 사업장이나 이렇게 감당하시다 보니까 어떤 그 외의 일을 토요일 날 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일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진짜 필요한 건가? 아니면 이게 내 욕심과 내 바람으로 해도 되지 않을 것인데 내가 내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되는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거는 좀 스스로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죠. 뭐 딱 몇 시부터 딱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정하기에는 너무 율법화가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스스로 돌아보면서 최대한 이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지파별로 하나님 앞으로 즉 여호수아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 그 지파 안에도 이제 구성하는 그 집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들 족속들이라고 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족속들을 뽑고 그 다음에 그 족속에서도 여러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을 뽑고 그 가족 중에 남자들 다 나오게 해서 그 중에 딱 한 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뽑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실 때도 친절하게 알려주시죠. 그를 불사르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에 이제 태워버리라는 거죠. 그의 모든 소유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족 삽디의 손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혀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 무슨 잘못을 했니? 라고 묻니 그래도 순순히 이야기를 해요. 노력한 물건 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노력한 물건 중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제가 숨겼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니 용서해 주마라고 하지 않았죠. 여호수아가 사람을 시켜서 그것을 가져와서 쏟아놓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죠. 죄가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도둑질한 죄가 밝혀진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뻔한 그 죄, 한 사람의 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하게 만든 그 죄가 밝혀진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간을 붙잡고 그의 모든 재물과 가축들 그리고 심지어 아들, 딸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 백성들이 함께 돌로 치죠. 불사르라고 하셨는데 일단 돌로 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오늘날에도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형벌은 사형이라고 합니다. 사형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현대에 이르러서는 범죄자의 인권과 또 사형의 어떤 유효성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들, 사형을 아예 폐지해버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이 폐지되지 않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그 뭐라 그러더라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형을 잘 하지는 않는데 사형을 시켜도
최대한 오늘날에는 고통 없이 죽이는 이제 사형시키는 이제 방법으로 사용을 시킨다라고 하죠. 그러나 뭐 과거에는 그런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했어요.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역사 가운데 가장 뭐 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간과 그의 가족들, 재물들은 일단은 돌로 쳐 죽입니다. 태워야 하는 것들은 불에 태우고 사람은 돌에 쳐 죽이죠. 돌에 쳐 죽이는 것은 어떻게 죽이는지 대충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사람들이 여기 있면 돌로 쳐라라고 하면 한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다수가 돌을 집어 들고 던지게 합니다. 이것은 다수가 죄를 도말한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죽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교육시키시는 거죠. 돌을 한두 개 던지는 것이 아니죠. 아예 그냥 돌을 던져서 거기에 돌무더기, 돌무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돌무더기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후대에 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겠죠. 뭐 딸이 물을 수도 있고 아버지 저 돌무더기는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래 아들아 그래 내 딸아 저 돌무더기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여리고성 점령 후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이 있었는데 그 제물을 도둑질한 아간이라는 사람과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돌에 맞아 죽은 그 무덤이란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죄 자체는 결코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죠. 죄는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아간의 죄를 척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계속 고생할 거야 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여호수아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넣어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첫 번째 패배를 하고 마음이 물과 녹아졌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너희들이 나아가야 할 길 방향을 이제 다독여 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내셨다가 뭐 이렇게 다시 용서를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마치 뭐 좀 어린 아이가 막 삐졌다가 다시 풀어진 모습처럼 이해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정도로 끝내주신,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허락하십니다. 함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그리고 친절한 하나님은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매복 방법을 사용하라 하시는데 이미 이제 한번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냈던 경험이 있죠. 아이성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성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은 첫 번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겠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신이 이제는 힘이 다 있나 보다. 아니면 그 힘이 여리고까지였나 보다. 아이까지 우리까지는 미치지 못하나 보다. 아니면 아이 성에도 이제 신이 있었을 테니까 우리의 신이 저 신보다 더 세다. 그 요단강 동저편을 점령하고 여리고성까지 함락했던 그 신보다 우리 신이 더 강력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공격을 하고 이제 치고 빠지는 유인책을 쓴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도망가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무나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성문도 닫지 않은 채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갑니다. 이제는 36명이 아니라 360명, 3,600명, 36,000명을 죽이자고 이제 쫓아갔겠죠. 여호수아 8장 17절에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을 공격하려 갔던 그 모습과 흡사한 모습인 거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든 크든 승리, 성공 이후에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해서 나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성취해야 되는 것들이나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고 나서 성취하고 나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와의 작은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소홀히 여겼다가는 잠깐 이제 내려놨다라고 하면 그 찰나에 이제 화살이 날아오는 거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명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에서 초반에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잔인한 장면들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 중에 그런 장면이 있죠. 이렇게 그 참호가 이렇게 있으면 참호에서 참으로 이렇게 타이밍 봐서 이렇게 뛰어가서 이제 숨고 총을 쏘고 이러는 장면 가운데 한 병사의 헬멧에 이제 총알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총알이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띵 하면서 이제 충격이 오니까 병사가 이렇게 놀라가지고 이제 그 헬멧 괜찮나 보려고 헬멧을 벗습니다. 그래서 오 살았다고. 그래서 옆에서 너 진짜 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찰나에 총알이 머리에 박혀서 즉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헬멧을 잠깐 벗었을 뿐인데 헬멧을 쓰고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죠. 김신 장군과 계백 장군의 전투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게 실제 역사인지 정사인지는 제가 찾아봐도 확인이 안 되었는데 그 계백 장군이 전투에 나갈 때 그 가족들을 죽인 것도 죽였지만 갑옷을 옷에 꿰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벗지 않겠다는 거죠. 전투가 끝나기 전까지는 나는 이 싸움을 이런 각오로 임하겠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승리를 얻기 전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열심히 입고 있다가 어려움이 지나갔어요. 작은 성공을 했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내가 이번에 교만과의 싸움에서 탐욕과의 싸움에서 음란과의 싸움에서 그래 승리했다. 그렇지 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잠깐 내려놓는 거죠. 믿음의 방패도 잠깐 내려놓고 구원의 투구도 내려놓고 의의 호심경도 내려놓고 진리의 허리띠도 잠깐 내려놓고 복음의 신발도 잠깐 벗는 거예요. 잠깐 좀 이제 한숨 돌려도 되겠지 하고 이제 내려놓으면 그 순간 악한 자들의 불살이 날아와서 우리의 피부를 꿰뚫고 우리의 몸에 박히게 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벗다가 머리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갑옷을 꼬매는 그런 계백 장군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벗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렇게 이제 점령을 합니다. 여차저차 점령해요.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방심한 아이성을 이제 점령을 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죠. 그 다음 성을 점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점령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본문에는 사실 좀 짧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일을 하죠.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32km 정도 가면 세겜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런 세겜이라는 동네에는 이제 그 세겜을 중심으로 양쪽에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명한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이제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일찍이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아성에서 올라가서 그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한 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돌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하는 이방인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은 그리심에 서고 반은 에발에 섭니다. 그리고 한 일은 여호수아 8장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도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죠.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순종하면 마음으로부터 순복하면 복을 받는다. 언제 어디서 받냐고? 신명기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게 쭉 언급이 되는데 대략 이해입니다. 어딜 가든 복을 받는다.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저기 가도 복을 받고 저기 가 여기 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그냥 아무데나 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이 노다지로 굴러 들어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안 좋으세요? 저주로 한번 내려드릴까요? 제가 내렸다고 내려지겠습니까?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전명에 나가는 그러한 초반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그냥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든 받게 될 거다라는 선포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마음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끝내면 참 좋은데 그런데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저의 말씀까지 이제 한단 말이죠. 신명기 28,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기만 해. 안 들으면 아주 그냥 가는 데마다 이제 가는 데마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이제 저주가 그냥 막 귀신 들러붙은 것처럼 이제 따라다닐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저주를 당하는 일들은 신명기 27장에 언급되는데 빠르게 언급을 해드리면 우상 만드는 거,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즉 부당하게 이웃의 것을 빼앗는 거, 그리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것, 참 나쁜 놈들이죠.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근친하는 것, 수간하는 것, 계획된 살인을 하는 것,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것이 언급이 되고 그 마지막에 총정리서 27장 26절에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라고 모세가 딱 이제 아주 확실히 이제 유언 같은 유언을 남기는 거죠. 저주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아멘까지 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새 출발할 때 개업하는 집이나 또는 이사를 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결혼을 해서 신부를 받았어요. 거기 가서 이제 축하해요. 앞으로 잘 사세요.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돈나무 같은 거 이제 쌓여 들고 가서 이제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럴 때 마음이 없는 말이라도 축복을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부자 되세요라고 말한 다음에 그런데 말이죠. 당신이 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강의는 망할 것이고 권리금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며 사업 실패로 인해 가게가 휘청거릴 것이고 당신의 자녀는 가난으로 인해 친구들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할 것이고 인생은 나락으로 갈 것입니다. 말하고 아멘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온갖 저주를 다 하고 아멘 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좀 장밋 미래를 꿈꾸며 활기차게 시작하는 것, 좀 낙관적으로 시작하기를 바라지 않으실까요? 찬물 이게 확 요즘 너무 추운데 그런 분이 아니시죠? 냉정하게 우리가 이 저주의 길을 걷지 않고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저주의 길을 말하지 않는다고 저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가게가 망하지 않게 조심하며 열심히 일을 하겠죠. 또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야 될 건 잘 지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저주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우리를 저주하십니까? 왜 벌을 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자신이 만들어 놓고 저주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 피조물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좀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신이라면 그게 신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자기가 마치 온 세상의 이치를 다 파악한 것처럼 그것이 선한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의 한 행동은 뭐였죠? 입을 닫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엎드린 거예요. 그들도 불평하는 선한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입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말씀하시냐? 왜 저주를 하시냐?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축복과 저주가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너의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라고 이미 모세가 이미 자손들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고 포로로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이미 여기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정리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 오늘날에 우리에게 저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해도 늦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죠.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를 미워해서 막 괴롭히려고 어디 한 놈만 걸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저주가 무서워서 복된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TV에서도 연예인들이 나와서 서로 선물을 나누고 아주 지들끼리 신나게 막 보내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선물을 나누고 물론 뭐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는 선물을 나누는 게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날 왜 우리는 선물 안 줘요? 라고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 생일이지 네 생일이냐? 이런 가르침을 저한테 주셨죠. 그래서 내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깊이 새겼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땅에는 평화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항상 기억할 때 이렇게 멋대로 막 잘라버리고 굉장히 상황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기뻐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애통해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기도 하시고 애통해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죄악의 구렁텅이 좋다고 거기서 죄와 어둠이 좋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방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마냥 해피하게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그냥 거꾸로 이야기한 거예요.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거예요. 검. 예수님이 그렇죠. 말씀의 검을 주시러 오셨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또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그 이후 35절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생각해 보세요. 집에 계신 원수들 생각해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 원수 옆에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100% 농담이 아니라는 게 무서운데 자 실제로 원수가 될 수가 있고 왼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으로 막 무찔러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10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듯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말씀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것은 무조건 집안에 가서 대판 싸우라는 게 아니죠. 무찔러 막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 이 원수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이 너 원수라 그랬다고 말해요. 싸우면 저는 모른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가족들이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에 그런 상황에서 원수처럼 여기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맨날 막 소리 지르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와 사랑으로 가족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들한테 무조건 이제 끌려다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가족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중심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용납하고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고 또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해서 그 가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 우리 개인의 신앙도 지키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나의 삶의 그 숨쉬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데 그 최종 목적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한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건 절대 양보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용납하고 사랑과 지혜로 품는 것이 가족을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그러한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요즘 뭐 연말인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분위기가 뭐 좀 해피해피하신지. 뭐 뉴스를 들어보면 경제도 어렵다.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뭐 출산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고 나라가 소멸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뭐 정치판은 맨날 쌈질만 해대고 있고 성탄절이나 연말 분위기는 그런 따뜻한 어떤 분위기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개개인 가운데 어려운 줄 압니다. 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또 가족이든 또 개인의 건강이든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 참 숨통도 튀기 어려운 그런 연말을 보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생명과 멸망이 있습니다. 아간처럼 멸망을 끌어안고 죽음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헛된 것을 붙잡고 세상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주위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축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90년대 일요일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뭐 어린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이것도 라떼가 되었네요 벌써. 그 중에 인생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아세요 혹시? 어떤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어떤 선택이 이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 선택하고 B 선택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 결심했어 뭐 이런 이제 그런 그게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지에 따라서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그런 코너였죠. 우리에게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간의 범한 죄를 척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점령했죠. 그리고 또 다른 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가서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 이제 온 백성이 나누어 서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너희들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거냐 저주의 길을 걸어갈 거냐 둘 중에 선택해라. 당연히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죠. 그러나 머리로는 그렇게 선택을 했고 입으로는 고백을 했지만 세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저주의 길로 세상으로 사망으로 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냐 뭐 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에게도 두 갈래가 있습니다.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두 개 다 선택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시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마냥 해피한 결말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밖은 길이 아니라는 거고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아니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길이고 더 좋은 진리고 더 좋은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검까지 주시면서 불화를 너희한테 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저주가 무서워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으려는 이 세상의 어떠한 악한 영의 그 계략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정이란 너무나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례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악한 영이 활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너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쥐고 싸워서
이겨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상황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데 괜찮은데 괜찮지 않습니다. 계속 내버려도 안 되죠. 그렇다고 뭐 과하게 자책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덜 흔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혹여나 아직도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세상을 붙잡고 멸망을 품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깨닫게 하사, 내가 사실 마음 그렇지 않은데, 머리로는 그렇지 않은데 멸망의 끈을 붙잡고 있다면 그걸 깨닫게 하사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올 한 해 마무리하고 2024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저저번 주도 함께 했던 찬양이죠. 우리 악보집의 20번 충만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2020년을 준비하면 진짜 이 포인트를 꼭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삶, 고난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삶, 몸이 아파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 머리로는 쉽지 않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통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3절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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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해.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만한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며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로 인도하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냥 해피한 평화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검도 주시고 다툼과 갈등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진실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칙에 우리의 마음이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걷는 우리의 때를 향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몸이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짙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찬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랑과 순종이, 그 낮아짐과 높아지심이,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만의 세상 모든 선택도 그렇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해.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낮은 이 땅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를 허락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지 않고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이름이 충만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는데, 어리석게도 머리로는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데 실제 삶은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얼른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도사리고 있든지, 설령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개인의 어려움과 또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어려움들, 마음의 걱정들, 근심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채워주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순복하는,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데서부터 그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